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0장입니다. 찬송 3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돌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장로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최봉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간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평택 장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들과 헤어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형들과 요셉은 재회를 하게 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가족들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이웃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요셉의 기도대로 형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형님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형들이 이제는 요셉이 2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겪어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처음에는 요셉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 대한 일들을 자신들의 일들로 생각했고 요셉이 경험했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정탐으로 온 자들로 누명을 쓰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일간 형들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고 자신들마저도 잊고자 했던 요셉이 경험했던 20년 동안의 아픔의 시간들을 그들도 한번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던 것처럼 혹시나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가장 빠르게 베냐민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은 모든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고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모든 형제들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든 형제들로 인해서 분명히 베냐민을 그 한 형제를 통해서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베냐민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요셉의 생각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이 애굽에 오게 됐을 때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베냐민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형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형들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모두 가정을 이루고 형수와 조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면은 한 형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그 형수와 조카들의 양식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바꿈에 대한 본문이 오늘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집들의 주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집들이라는 것은 형님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조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처음에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가라고 했는데 3일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형수와 조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이제는 한 사람만 남고 모든 형제는 가서 가족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방법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베냐민과의 만남도
더딜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님들의 가족들, 조카들과 형수들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분명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또 효율적으로 베냐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형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신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생명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 명석한 생각이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길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죽이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때때로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의 생각을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두 다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주변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일들을 헤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지혜로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각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생명을 살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형수들과 조카들이 양식을 충족히 공급받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손해봄을 통하여서, 내가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이 평성지역의 생명들을 건지는 사역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평택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하고 충만한 장래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온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마음판에 새겨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